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노래표를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한번 외쳐보실까요? 알고 계십니까? 이쪽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상대방은 받아줄 생각도 없는데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로 말하 돌아오.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잣대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입니다. 지금 거리가 얼마나 됩니다. 예배를 딱 끊어버리는 거죠. 내가 얼마나 예배를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멀리 하느냐.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자들을 우리가 하나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신명기 28장은요. 우리가 흔히 축복장이라 그럽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죠. 축복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뭐 하신다고 하시냐면 노골적으로 저주하시겠다요. 제가 말이 아니고 하나님 그냥 저주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순종하면 메뚜기 재앙으로 치겠다. 내가 열심히 버는데 내가 애써 수고하는데 누가 와서 먹어버리는지 먹어버리고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와 같은 것을 느낀 적이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인 줄로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뭐냐?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좋은 날이 아닙니다. 재앙의 날입니다. 진노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많게 하겠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한 이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절에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임박하였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날이 이루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했다. 이제 바짝 가까이 다가왔다. 임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 아직도 피해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3년을 이제 걷고 있습니다만 거치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아까 우리 이집사님 말씀 들으니까 또 변종이 생겨날지 소리 소문 없이 우리의 패를 다 긁어먹는다. 그런 이야기를 잠시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재난들을 만날 때 좀 겸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어떤 과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건요. 금방 좀 그만인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이후에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이것은 구약 성경에 회개하라는 말의 전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것입니까? 누가 돌아가야 할 것입니까? 돌아가면 어떤 복을 주실 것입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여호와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이 어떻게란 말 속에는 언제, 어떻게, 왜 하는 문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갖다가 내 자아에게 만족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돌아갈 대상이 되는 이것도 착각하는 중입니다. 언제, 어떻게, 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한번 더 합시다. 이제라도. 제 나이 60 중반. 목사로 살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많이 회사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라도 내게로 나이 60 중반이도 괜찮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고맙기만 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이제 남은 날들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가 가장 좋은 적합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1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회개에는요, 좀 유시강에 말하면 지정의가 다 수반되어 있습니다. 영과 공과 육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회개하려면 지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왔음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너무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의지적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금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금식을 하면서 내 몸의 모든 세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든 것 차단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만 내 마음이 나아갈 것이다. 이걸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와 내 영에게 바랍니다. 그래서 금식은 참 좋은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깨지는 사람 없습니다. 금식하면서 엉뚱한 데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로 내가 의지적으로 나가기로 내가 작정했기 때문에 금식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서라도 내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내 모든 골수와 심령에까지 전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감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울며 애통하고 아무런 정서적인 감정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다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무 멀어져서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울며 불며 마음을 찢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감정에서 정서 깊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느냐?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고맙게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줄 채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고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같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인생이 아니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요.
우리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도요, 한 대 때릴 것을 갖다가 내 기분이 좋지면 몇 대 때립니까? 10대도 20대 때립니다. 제가 우리 효민이가, 종훈이가 6살 때인가 7살 때 그때 헌금 1,000원을 주면 가다가 교회 가는 길목에 우리 구린 아파트에 매점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매점 하나, 뭐 사무실 하나 됐네. 가다가 어떤 때 한 500원 까먹고 제가 그걸 알고 있는 얼마나 애를 깨르니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미안해. 그냥 개패듯이 했던 생각이에요. 사람은요, 한 대 때릴 것도 자기 기분이 좋치면요, 그냥 마치 마음대로 직성이 풀릴 때까지 해쳐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 그럽니다. 하나님 좋으시다.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하반절에 그는 은혜로우시니 자비로우시니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이내가 마시사 크시시 뜻을 돌이켜 지향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다 할지라도 그 뜻을 돌이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효의 백성들이 그 허접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소나 나귀들도 금식하고 굵은 병옷을 입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겸비하니까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마지 아니하시니라.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치려고 다 준비를 해갔다가도 하나님께서 다 배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혹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혹시란 말이 나오는데 이 혹시란 말이 원문에는 없습니다만 의미상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문맥상 의미를 잘 살폈는데 요엘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 확신이 없어서 혹시란 말을 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용서해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에 달렸습니까? 성품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모든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이 자세가 참 겸손한 자세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금방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즉 하나님의 지나친 성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가 돌아가야 될 것이냐. 여러분, 범죄한 사람이 다 돌아가야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범죄했으면 내 개인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교회가 다 돌아가요. 나라와 민족이 범죄했으면 온 나라가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졌다고 그럴 때요, 내 혼자 죄를 졌는 것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게 영향을 미쳤어요. 또래 집단,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것이 요즘은 학교 안 보내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학교 교육이요, 마치 교도소 같아요. 고참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죄를 갖다가 못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죄 짓는 거 다 배웠어요. 그리고 학교를 따로 만들든 교회 안에서 학교를 따로 만들지 않으면 학교 교육으로는 소망이 없다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아니,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인데 왜 도매금으로 모두가 나와서 회개하도록 이렇게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했냐. 사람이 나 혼자 제기잖아. 내가 그 집단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다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지 못한 것은요. 우리 분위기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내 성향이 그렇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체가 다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지를 일일이 호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한번 더 합시다. 장로들을 모으며 제일 먼저 호명 거룩의 대상이 된 것이 누구냐면요. 장로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어른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 구약성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가문의 어른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먼저 호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겁니다. 윗물이 맑지를 못해서 내가 모범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밑에서 자라는 세대가 바로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호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어지면요. 맨 먼저 우리가 에스겔 9장을 보게 되었지만 에스겔 9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마에 표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만 언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내 성소에서 말씀이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요. 이런 것들을 꼭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냐? 여러분 늙은 자와 제일 앞에 그랬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마지막 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임하는데 어떤 사람으로부터요? 나이 든 사람으로. 근데 여러분 구약성경에 가서 9장 6절 한번 해보시면 이게 늙은 자란 단어 옆에 2라는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나나주를 보라 그 말이죠. 각주를 보라 그 말인데 한번 더 합시다. 장로 그렇게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 지도자인 우리가 잘못 살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잘못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먼저 회개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 어른된 사람들이 먼저 회개 자리로 나가야 두 번째 누구를 호명하고 있습니까?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아니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이들을 모읍니까? 오늘 우리 어른들이 교회 나갈 때 아이들 내버리고 나가요. 사람은요 아이나 어른이나 영적인 존재. 아이들도 말씀을 들으면 그 영이 사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아이들은 내버려두고 왔거든요. 네 공부해라. 학원 가. 죄를 안 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이 세상 가운데 이미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습니다. 교회 가서 놀아도 아이들 데리는데 그래도 말씀 다 듣겠습니다. 아이들 보니까 다 듣고 알고 있더라고요. 뭐 들었는데 물어보면 다 알고. 여러분 니느웨가 요나의 설교를 들었을 때 높은 자와 낮은 자 어린아이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사람입니까? 신랑도 그 방에서 나오고 16절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일단 넘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신혼 때 아닙니까? 그런데 신혼 부부도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5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아내를 새로이 맞았으면요 그를 군대도 내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놀면서 그가 맞은 아내를 말아 즐겁게 합니다.
인생의 딱 가장 즐거울 것이는 마음껏 행복을 즐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신혼부부를 할지라도 회개의 순간에는 말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면 신혼부부가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누구를 금명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을 금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가라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최일선에서 전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왜 제일 마지막에 보죠? 여러분 왜 인지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신명기 33장 10절에 보게 되지만 모세가 너희 집발에 행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의 3대 사명사역입니다. 뭡니까?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마음여 가르치며 마음에요 주 앞에 분양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전한 문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모든 예배를 집례하고 앞서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직무를 해야 될 사람인데 뭔가 그 직무가 지원사되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자꾸 물러간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못했어요.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부러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개가 짖자냐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선지를 제사장을 세워주셨는데 부러지지 않고 짖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책임이 누구에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책임지고 회개를 주도적으로 해라 그 말씀입니다. 제단과 낭실 사이에서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있습니까? 17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제사장들이 첫 번째 이런 게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달라는 기도해서 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에스라 9장과 10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에스라가 2차 포로 때 깨어난 사람인데 와서 제사장이면서 총독으로 와서 가만히 보니까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한 것이 다 헛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쥐어 터지고 와서 돌아왔으면 정신을 차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1차 포로 때 깨어난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히브리 말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도 몰라요. 율법도 몰라요. 기가 참. 그래서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9장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 앞에 민망해서 울며 불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짓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긍휼로 겨우 이렇게 풀려다서 해방이 되었는데 다시 돌아왔으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이방인과 결혼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기도했지만은 그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듣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에스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본 많은 경건한 성도들이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10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많은 어른들과 아이들까지 에스라 옆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은
사람을 또 보고 들으라고 제사장들은 지금 네가 땅과 낭실 사이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을 보여줘요. 네가 책임지고 부르지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장 4절 한번 보죠. 한 절만 넘기죠. 10장 4절, 10장 4절. 한 칸 앞으로 넘겨주시면 10장 4절 보죠.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이방인 아니를 다 모르죠.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 에스라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하는 일이 일어나시죠. 우리가 도우리니 이방인의 아이들을 우리가 다 내버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정결케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갈 테니까 당신이 앞장서서 일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도 힘써 도우리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시다. 왜 제사장들은 네가 회개하고 당과 당실 사이에서 누워서 부르짖고 통회하고 자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네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물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지만은 경건한 사람, 양심에 가책이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보고 깨달을 거 아니냐. 그래서 돌릴 거 아니냐. 그래서 회개운동에 동참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만 간격을 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장로들, 어린아이들, 신랑 신부, 신혼부부들, 그 다음에 특별히 제사장들이 나와서 회개 모범을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범을 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정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막 회개한다고 하나님 용서 주시겠냐. 시편의 기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기자들이 있습니다. 시편 77편 7절로 9절에 보시니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시니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납니다.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피하여 있는 것.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우리 죄를 깨달았는데 우리의 죄악이 너무 강화해서 하나님 과연 용서하시겠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진짜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용서하시겠나. 사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낸 것이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뭐 했다고 했습니까? 막았다고. 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보고 싶습니까? 우리 사람이 며칠 전에 해보더라고. 우리 아들이 카드 200만 좀 갚아주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내가 잘 감당하지 못했다. 하나님 도와. 뭔가 하나님 앞에 아이들이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가슴이 떨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고 깨닫고 아멘? 여러분 물질에 어려움이 당해본 적 없습니까? 카드 빚져 본 적이 없습니까? 단순히 삶이 어려운데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불순종하고 있는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은혜를 주셨거든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 호맹된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가슴을 치며 울며 불며 회개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불쌍히 여기고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이 잘못했다고 돌아오기만 해도 감기겠죠. 우리 하나님 말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서만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다윗을 성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할 성군, 군주군치 이렇게 해서 어째 다윗이 성군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했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진정일선에 보내서 죽이는 살인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계명, 7계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군인 것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죄를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요가죠. 그래서 침상에 썩도록 하나님 앞에 돌리었습니다. 회개에서뿐 아니라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나이 한 65세쯤 되었을 때에 그가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습니다. 이미 몸에 기력이 다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 신하들이 동료 아비삭을 구해줬습니다. 아가씨 처녀를 구해줘서 같이 동침을 하면 몸이 좀 따뜻해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윗이 말년에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는 되게 사익 동침입니다.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신 거 아니고 그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말년을 보낼 것인가. 내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었거든요. 내가 다시 어떻게 그 죄로 돌아가겠느냐. 자기 의지를 포기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리고 몸부림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우리가 성군이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뺏어가신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3대 특산품으로 뭘 주시냐면 곡식, 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그 다음에 기름, 감람유를, 감람나무를 거두고 3대 특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말리셨어요. 그런데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전처럼 다시 나겠다? 회복시켜. 여러분 내가 열심히 보는 내가 이제 수고하는 쥐어보니까 없어요. 마치 모래를 손에 쥔 것처럼 다 씌어나가 버리고 없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꼭 깨달았어요. 그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야만이 회복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애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누군가가 다 갉아먹어요. 메뚜기에 와서 갉아먹어요. 본 적도 없지 없어지는 거죠. 자꾸 쉬어나가는 거죠. 열심히 버렸는데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기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북쪽 군대를 멀리 떠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20절. 제가 제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니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위에 저 아수르와 강대국 그 다음에 바벨론이 지내치고 그거 삼키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삼키라 그러는데 금방 달려와서 삼킬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참만 나라가 이래 나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모든 북방 군대들을 동과서로 헛되지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위에도 뭐가 있습니까? 북한이 당장 노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노리고 있으니까 하도 오전적이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부숴야 된다. 보수주의들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들 잘해줘야 된다. 자유 진보주의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래도 저래도 우리가 하나가 안 되죠. 북한은 있으면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북한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 가운데 뭐 고순이 진보니 뭐가 있겠습니까? 필요 없는. 이렇게 민족이 소모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좌우 싸운다고 참 갈등을 겪고 있고 정치권에도 그거 한다고 소모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북쪽 군대를 하나님께서 멸하라. 오늘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교회가 관심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오래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삶의 북쪽 군대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식단을 고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약속을 믿고 나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화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 가운데 궁금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아스 왕시대의 요엘 시대의 말을 듣고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모스를 읽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아모스 4장 9절 말씀입니다. 잠깐입니다. 4장 9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리니 여호와의. 옛날에는 농경사이니까 농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 모든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모든 중소기업, 대기업들 다 내가 깡그리 망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마지 않았다 돌아오지.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는 요엘 다음 주였습니다. 다음 주에 그렇게 요엘이 돌아가자고 외쳤지만 아모스 시대에 와서 보니까 돌아오죠. 물론 요엘 시대 때는 아직까지 여호와의 날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아스가 죽고 나면 결국 누가 왕이 됩니까? 요야기 시대기야 세 왕인데 얼마 동안 왕 노릇 못했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그때라도 돌이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돌아가는 사람이 없었느냐? 그래도 그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는요 계획을 하니까 신하들이 따라줘요. 근데 요아스 왕 때는 말입니다. 혼자서만 깨춤을 아무리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다 외쳐도요 거기에 누구 한 사람 반응을 보이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우리가 여호와께로